안녕하세요. 미주세안교회 김상욱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미주세안교회에서 전했던 35편의 설교들을 정리해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 한오림 씨가 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영어 단어의 원리를 잡아 꼬리에 꼬리를 물어 단어를 확장하여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발한 발상의 영어 어휘책이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설교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권사님께 다음과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제 설교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성령님께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 사명은 진리를 외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리를 외치는 것이 제 사명입니다. 그 진리는 제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 처음 들어보는 그런 제목과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내 생각이 아니니까 그래요. 진리를 외칠 때 그 진리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제 사명이에요. 제 영어 이름이 예레미야, 영어로는 제레마이어인데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의 소명이 나옵니다.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바로 이 구절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교를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것은 딱 3가지입니다. 하나, 천국 가야 합니다. 둘, 휴거 돼야 합니다. 셋,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엔 이 3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요?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저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 그 중에서도 가장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도시 치노일스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소망은 천국에 있지 않습니까? 천국 시민권 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의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것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사는데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 휴거되고 천국 가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느냐, 이게 결정돼요. 그런데 지금 주위를 둘러보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물론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천국과 지옥에 관심이 없습니다. 휴거 이야기하면 이단 취급합니다.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만 몰두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신 예수님께는 관심이 없어요. 성령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채고 아버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그리고 많은 목사들이 자기는 천국 갈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회개도 안 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데,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 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천국 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잘못된
확신이에요.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으면서 회개도 안 하고 구원의 확신만 가지고 살면 천국 간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을 때 방주에 타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노아 식구들 8명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휴거의 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가 적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휴거 때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누가복음 13장 24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천국 가는 것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걸어야 해요. 게으르게 살면서 대강대강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될 것이 아니라고요.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을 보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이 천국 가려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 다 팔았어요. 왜 팔았어요? 그 감추인 보화, 천국이 자기 소유 전체보다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천국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론이 길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설교 총정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교를 통해서 지난 메시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휴거 신부로 준비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설교는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으로 했습니다. 천국의 계단이었어요. 사실 이 설교는 일주일 한 달 준비한 설교가 아닙니다. 천국의 계단이라는 설교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기 3년 전부터 담임 목사가 되면 하게 될 첫 설교로 약 3년을 준비한 설교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성화의 단계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장 처음에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단순히 천국 시민의 특징을 열거해 놓은 것이 아니라 성화의 단계, 성화의 계단임을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이 설교를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미주세한교 유튜브 채널에서 꼭 들어보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신명의 가난이라는 그 첫 번째 계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이 8번째 계단까지 오르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천국의 계단에 오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계단에 오르면 오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요. 마지막 이 계단의 최정상에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국의 계단은 겸손의 계단이고 이 계단에 오르는 사람이 가장 큰 복,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휴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계단에 오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자신의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에요. 천국의 계단에 오르고 거룩해지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했던 그 설교가 위대한 스승 성령 하나님이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스승님이십니다. 이분은 성경을 직접 쓰신 분이세요. 성경의 저자이십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스승님이신 성령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이분만이 우리를 진리로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십니다.
천국의 계단에 오르며 거룩해지고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의 도움의 구체적인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불로 나타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불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설교의 제목이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성령의 불은 세 가지로, 첫째, 복음으로 불타게 만드는 열정의 불. 둘째, 죄를 없애버리고 회개하게 만드는 소멸의 불. 셋째, 온갖 성령의 은사들을 불러일으키고 전도를 위한 권능의 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성령의 권능을 행했던 자들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에 갑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의 불을 받아서 천국의 계단을 오르며 하나님께 한때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왜 결국 천국에 못 들어갔을까요? 그들이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이와 반대로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 중 저는 다윗의 겸손을 발견하였고 그것을 설교한 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은 이유였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강조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 바로 뒤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예수님의 선언을 보면서 맛있는 소금은 팔복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이 없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천국의 계단이 성화의 단계이고 겸손해지는 과정이라면 이와 반대로 맛있는 소금은 지옥의 계단이면서 점점 교만해지는 그런 과정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섯 번째 설교, 맛있는 소금, 지옥의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국의 계단은 곧 겸손의 계단이고 지옥의 계단은 곧 교만의 계단이었습니다. 겸손하면 천국에 가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교만하면 지옥에 가서 지옥의 왕인 루시퍼, 사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겸손이 그만큼 중요해요. 겸손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품으라는 빌립보서 2장의 사도 바울의 외침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 설교가 바로 이 마음을 품으라라는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고 이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마음을 갖게 되면 천국 가고 휴거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 방법이 뭐냐 이거죠. 겸손하고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저는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답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초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의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진리의 성경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읽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천국의 계단, 겸손의 계단을 오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받아야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설교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천국의 계단을 오르신 겸손의 왕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천국 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중사역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4장과 9장에 언급된 예수님의 주요한 4가지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는 사역. 둘째,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 셋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넷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하시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 것,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사중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의 세력과 세상 끝날까지 계속되는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에서 이 영적 전쟁을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저는 선한 싸움의 8가지 기술이라는 이 설교를 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필요한 공격 기술과 방어 기술을 8가지로 나누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고 사도와 제자들이 올랐던 그 천국의 계단을 우리도 오르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도 싸우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유일한 방법은 바로 구주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닮는 거예요.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겸손에 대한 갈망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도대체 뭘까? 그것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 진리를 외치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겸손에 관한 본문을 찾다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발견했습니다. 세리의 기도는 겸손의 기도이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의 기도이구나. 이것으로 겸손을 설명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던 중 성령님께서 생각으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내 종아,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3가지 말씀, 간청하는 과부의 비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관한 비유 말씀, 어린 아이에 관한 말씀, 이것은 모두 다 겸손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은 17장의 문맥에서 나온 말씀이다. 저는 바로 누가복음 17장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찾아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은 이것이었어요. 휴거되고 구원받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다. 겸손한 자가 된다면 휴거되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겸손한 사람의 8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며, 어린아이와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12번에 걸친 설교를 마치고 다음으로 무엇을 설교해야 할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담임 목사가 되기 3년 전 2020년 7월부터 너에게 가르쳐 주었던 말씀들, 네가 받은 말씀들을 순서대로 나누어라.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기 나오는 기름 부음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산호세에서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2020년 7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성령님께서는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이다. 이 생각과 함께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날 이후로 저는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는 그런 훈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받은 메시지를 가지고 한 설교가 저의 13번째 설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였습니다. 휴거되고 구원받는 비결은 겸손인데 겸손은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고 예수님은 곧 진리요, 예수님은 곧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겸손이고 겸손은 예수님이며 예수님은 진리요, 예수님은 말씀 자체라는 공식이 성립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신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님이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에서 성경을 읽을 때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읽지 말고 사복음서부터 여러 번 읽으시라고 성경 읽기에 그 방법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말씀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회개함으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 구원받게 된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자리 잡는 그곳, 겸손의 성품이 거하는 그곳,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곳이 바로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즉 마음을 지키는 것,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비결입니다.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마음을 유지시키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첫째, 염려하지 말아야 되고, 둘째, 죄짓지 말아야 되며, 셋째, 험담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마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 3가지를 나누어 살펴봤는데, 첫째는 기쁨이었고, 둘째는 기도였고, 셋째는 감사였습니다. 천국 가고 휴거되기 위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점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다시 말해 천국 가고 휴거될 수 있는지를 자신이 점검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점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천국의 계단에 오르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았는가? 내 안에 겸손이 있는가? 회개할 것은 없는가? 나는 마음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돌아봐야 그래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휴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3가지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할 것을 설교했습니다. 첫째, 열처녀 비유에서는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는가? 둘째, 달란트 비유에서는 오늘 하루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마지막 셋째, 세계 심판 말씀을 통해서는 매일매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 사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9월 24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기 전이었습니다. 특송으로 마커스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를 듣고 있는데 제 눈에서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는 느꼈죠. 아, 성령님이 임재하셨구나. 오늘 메시지가 중요하겠구나. 성령님이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듣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상우가, 나는 너를 위해 대신 죽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보내준 이 지극히 작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너는 진짜 목사로, 너는 선한 목자로 살 수 있겠느냐? 저의 눈에선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설교가 천국과 지옥을 말하고 구원의 기준인 행함이 따르는 진짜 믿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중요한 설교이기 때문에 아직 안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이 설교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문구가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자기점검,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혔는가와 연결이 되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능력을 받고 세임을 얻어서 부지런하게 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한 거예요. 두 번째 자기점검, 부지런하게 살았는가, 이것과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연결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세 번째 자기점검,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그리고 휴거되기 위해서 점검할 것은 다른 말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 밖에 머물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사법시험 공부를 오래 했었는데 법서를 보면 어떤 법을 해석할 때 의의와 요건과 효과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그 개념을 의의와 요건과 효과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설명한 설교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의미와 요건과 효과였습니다. 이 설교 후에 다시 저는 2020년 7월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로 돌아갔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힘을 더하여 줄 것이다. 그 당시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되는 많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과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은 제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나오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소망을 두고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기다린다는 의미라고, 여기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이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20번의 설교 말씀을 정리했어요. 축구 경기로 말하자면 지금은 하프타임입니다. 소망을 기다리면서 전반전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시즌 1의 후반전부터는 휴거 종말론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종말론 말씀이 시작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7월 17일이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밥을 먹기 위해 어떤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그 식당 여주인은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안 팔겠다고 하면서 저의 따귀를 때리고 저를 내쫓았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욕하고 조롱했어요. 저는 꿈속에서 식당에서 쫓겨나고 나와서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와이프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보, 나 따귀 맞고 쫓겨났어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다 이런 고난 받는 거야. 지금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 거라고. 우리도 고난과 핍박을 각오하며 살아야 돼. 이렇게 와이프에게 이야기를 하고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였어요. 원래 영적인 꿈은 깨어나기 직전에 꾸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꿈의 특징이 또 하나 있는데 기억이 생생해요. 꿈에서 따귀를 한 대 맞고 새벽 3시에 눈을 딱 떴는데 눈 뜨자마자 성령님이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 53장이 중요한 것처럼 성경의 53번째 책도 중요하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익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53번째 책이 뭔지 몰랐습니다. 바로 방으로 가서 성경의 53번째 책이 뭔지 봤는데 그 책은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3장밖에 되지 않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단번에 쭉 읽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로 쓴 이 편지는 휴거와 재림을 기다리며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쓰여진 편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때의 우리와 동일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직전 설교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과 휴거를 기다린다는 그런 것과 연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고 있으며 이단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휴거와 재림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를 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후서를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어요. 왜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먼저 본문으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그에 대한 배경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휴거 종말론 마지막 때에 관한 첫 설교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을 본문으로 휴거, 강림, 그리고 재림이라는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본문으로 한 휴거 준비라는 설교를 통해서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일침을 가했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마음을 지키며 휴거를 준비하자고 선포했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신 마태복음 24장을 본문으로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7년 환난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게 환난이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저는 누가복음 21장을 본문으로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논란이 많은 부분이었어요. 휴거와 공중강림, 예수님의 지상재림, 환난이 무엇인지 전 설교를 통해서 개념을 잡은 상태에서 휴거의 시기와 휴거의 횟수를 논하는 설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았습니다. 이 예언적인 설교가 틀리면 어떻게 하지? 내가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이게 아니라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로부터 받은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성령님이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휴거, 지상 재림에 관한 그런 성경 말씀들을 근거로 2번의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설교에서 주장했고, 설교 전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지만 설교 후 기도 중에 울컥하면서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교 후의 기도 중에 마음속으로 울면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설교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고, 또 용기 있게 외친 제게 성령님께서 잘했다고 그런 칭찬해 주시는 그런 느낌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제가 확신이 없습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휴거가 몇 번 일어나는지, 휴거가 환난 전인지 후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휴거를 준비하는 겁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고 회개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휴거 신부로 준비되어서 지구상 최고의 복, 모든 피조물이 고대하고 기대하는 그 사건, 인류 역사상 가장 신기하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휴거 때 들림받고 예수님과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설교는 뭐였냐면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라는 설교였습니다. 이사야 53장과 데살로니가 후서의 중요성은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죠.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환난 때에 전 지구를 지배할, 우리가 대항해야 할 악의 화신인데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인 이사야 53장을 뒤집으니까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과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적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자기를 예배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환난의 때에 예배 받으시고 높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가 빼앗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 많이 없을 겁니다. 교회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초대교회처럼 가정교회, 지하교회의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맺을 당시의 말씀을 추적하였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예배의 본질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예배의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임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설교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 70일에, 즉 490년을 기한으로 정하셨다고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70일의 의미를 분석하고 7000년의 인류 역사와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았던 설교가 바로 마지막 때의 타임라인이라는 설교입니다. 휴거 종말론 설교 시리즈 마지막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짐승의 표 666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관한 지금까지 정리해 두었던 모든 지식과 계시의 말씀들, 이것을 한 편의 설교에 다 쏟아 부어야 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이 설교는 중요한 설교가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2월 3일 당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짐승의 표 666 설교를 앞두고 특송으로 마커스의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이라는 찬양을 듣는데 눈물이 또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설교를 하기 전에 흘렸던 그 눈물. 성령님의 임재였습니다. 성령님의 무언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가르침, 그 진리를 저는 다 전하고 싶었어요. 따라쟁이 사탄과 그의 아들 적그리스도, 거짓의 영,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6가지, 그것을 전했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순서를 전했고, 짐승의 표의 표식의 의미를 말씀드렸고, 마지막 후 3년 반에 목사들의 입에서 나올 반드시 대적해야 할 비진리 2가지를 담대하게 다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용기와 열정을 잘 봐주셨는지 지금 그 동영상 조회수가 6,500이 넘었고, 이 설교 동영상을 보고 구독한 사람이 87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동영상을 본 사람들 중에 시한부 종말론자들과 이단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단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도 저에게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휴거 종말론 설교를 마무리하고 성령님으로부터 받은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만약 하늘나라 천국에 법전이 있다면, 그 중에서도 기도법이라는 법전이 있다면 기도법 제1조는 신청주의, 기도의 우선순위,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는 상상과 함께 기도에 관한 하늘 법칙을 설교했습니다.
천국의 계단을 오르는 것,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 겸손하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구원받는 것, 마음을 지키며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것,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휴거 신부로 준비되는 것, 적그리스도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 이 모든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사활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이었습니다. 휴거 재림 설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초림, 탄생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지막 때 타임라인이 계속 머릿속에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림과 재림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초림과 재림의 공통점이 뭐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초림 때 예수님을 만났고 재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초림 때의 사건들과 재림 때의 사건들이 오버랩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첫 번째 휴거와 연결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만났죠. 그 만남은 환난 중에 있을 두 번째 휴거와 연관이 있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예수님은 감람산에 지상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사람들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송년주일과 신년주일을 맞이해서는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면서 시편 144편을 근거로 해서 미주세안교회의 7대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진리를 외치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는 교회, 다음 세대가 마지막 때에 쓰임받기 위해 준비되는 교회, 마지막 7번째,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중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7대 비전 중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진리를 외치는 교회입니다. 진리를 외치는 것은 저의 개인적인 사명과 비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외쳐야 될 진리는 바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직접 외치신 회개의 메시지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여서 주님 오실 길을 평탄케 했습니다.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마지막 때에 우리도 죄사함과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여서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준비한 설교가 마태복음 3장을 본문으로 한 회개하라, 휴거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설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024년 우리 교회의 비전, 하나님의 임재와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를 강조하며 하박국 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손흥민과 부흥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손흥민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듯이 우리도 부흥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복음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교 시즌 1이 천국의 계단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 시즌 1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미주세안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인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미주세안교회 성도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멀리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교회와 저를 위해 기도로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교회와 제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또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동부 일랜드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 LA 쪽에 계시는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교회에 꼭 한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설교 시즌2를 기대해 주세요. 주일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